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네 번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강단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자는 3대대 30교구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넘치는 귀한 재단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회장님의 다 내어주시는 깊은 사랑으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외 연속 특별 단열차를 통해 성령의 불세로로 역사해 주시며 영적 장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중심의 향으로 사랑과 선으로 하나 되어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며 30교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고 충만한 금요철야 되세요. 강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정수연 집사님 특송에 또 첫 무대인데 포앵콜에 감사드립니다. 만민메가준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특송을 보면서 처음 쓰는 솔로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능위원회에 사실 이제 교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분야에 숨겨두신 보석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보석들이 여기저기에서 뿅뿅뿅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참 요즘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역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분야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인물들이 일꾼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보여지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 보다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성장도 충성 이상으로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것은 마음의 할례, 가장 첫 번째 충성은 마음의 할례 성결이겠죠. 그래서 더 영육간에 아버지 앞에 또 예루살렘에 여기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거진에 또 일본 선교 25주년 및 이다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이수진 목사님께서 또 출장 다녀오셨습니다. 파워십팁 공연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을 써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또 소화내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매거진을 보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듯하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매거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시는 과정들도 매거진을 통해서 공연과 더불어 교회 곳곳에 수고하고 있으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인원은 작지만 참 만민교회, 본교회와 흡수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영광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크게
또 목사님의 그 권능의 사역을 통하여서 마음껏 아버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선교지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선교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살기 좋다 보고 살기 좋아지고 또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또 세상 것, 또 위계 것들을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파트를 가면 또 신문을 꽂으면 꽂는다고 또 고발하죠. 또 뭐 경고 조치 내리죠. 뭐 이런저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회자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 어려우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당회장님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이순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임 때도 그렇고 말씀하실 때 요즘에 내 믿음이 제일 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내 믿음이 제일 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제일 크고 또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당회자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큰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축복들의 시간이 되어지겠지만 이 시간을 아버지 꼭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1년의 시간들을 결단코 아버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때의 마음 또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으로 아름답게 케어내 가신 그 숨겨진 부속들을 또 드러내시는 이 과정들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만민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리라는 또 마음과 확신,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그 사랑을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도 뭐 매거진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또 뭐 막상 이렇게 쉽지 않은 성교를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라고 하긴 그렇지만요. 이제 특송도 하셨으니까 4월 달이면 예능위원회에서 또 주관하는 부활절 공연이 있죠.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사모되는 시간입니다. 그 공연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우리가 1년이 되면 부활절 때 또 부활절 공연할 때 특히 그 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지심, 또 고난과 또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때만 특별히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매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냥 주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가 1년에 기억하는 그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 또 십자가의 지심이 얼마나 큰 사랑이실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또 베풀으셨던 그 사랑에 대한 그 깊이, 그 마음들을 특별히 더 새기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날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부활절 공연 때의 그 2부 행사는 더 마음에 감동이 될 것 같고 정말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러분들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공연을 위해서 또 예능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니까 매거진에 보니까 지금 예능위원장님이신 이지영 조주사님께서
성회할 때 뒤에서 니씨 이렇게 눈 동그랗게 당시에 말씀하실 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했던 것들이 지금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분야도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상급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들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도 있지만 주님 오실 때 되어지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셔서 주님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1993년 2주 연속 부흥성회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거해 주신 5편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15편의 말씀을 부흥성회 때 해주셨지만 그 뒷부분에 5편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그동안 증거해 드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저주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로 이 땅에 죄가 관영함을 말씀드리고 또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만큼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경우는 첫째, 나라 전체가 죄악이 관영했을 때 심판을 하시는 경우, 또 둘째는 개인적으로 죄를 행했을 때 심판하시는 경우,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시간에서는 뜻을 거스리지 말라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을 거역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네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할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는 교만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또한 제자들이 장차 받게 될 환난을 예고하신 후에 성령의 오심으로 제자들이 얻게 될 유익을 소상히 가르치시며 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본문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이며 이러한 사람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인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며 또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므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참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보더라도 분명히 찬조주가 계심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매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 항상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던 나무들이, 죽은 것 같이 보이던 나무들이 봄이 되어서 어떻게 따뜻한 봄이 되는 걸 알아서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과정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사택 바로 앞에가 보라매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난히 더 이제 잘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것이 아버지 섭리고 아버지 사랑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연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정자당자, 정자에서 부모의 기, 엄마 닮아 나오고 아빠 닮아 나오고 성품이 닮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가끔 어떻게 내 뱃속에 나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나왔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혹가다 들어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왜 당회자님께서 딸들을 열을 낳을까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그러시면서 아이고 둘이라도 더 나눌 거라고 아쉬워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당장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각기 떨어져 있어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원장님하고 대화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 목사하고 이렇게 똑같냐, 너희 세상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또 우리 만민을 향한 이런 마음들, 이런 중심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든 각자 분야들 속에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흡족해 하시도록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 학원, 뭐 더 좋은 학원 못 보낸다고 그거 갖고도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안 미안하냐? 가장 큰 재산인 믿음을 심어준 게 가장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하면서 뭐 먹을 거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그런 말씀 제가 이제 드렸지만, 엄마 뭐 10원만 그러면, 아니면 엄마 100원만 그러면 네 엄마 팔아먹어라. 그랬던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달려갈 수 있는 거, 한 번도 저희에게 너희들 이렇게 헌금해라 라고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헌금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이제 가까이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급여를 타면 헌금부터 띄어라, 한 달 헌금부터 띄어놓고 봉투에 넣어라 라고 가르쳐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장하면서 원장님, 당회자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때는 500원짜리도 지폐였어요. 그러면 그 500원짜리를 책갈피에 다려가지고 책갈피에 이제 꼽아 놓습니다.
그 용은 무슨 용이냐? 헌금하는 용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행해 드려야 되겠구나. 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작은 거라도 주의종한테는 어떻게 심어야 되고 또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클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걸 본받아 갈 수 있는 것이 저희한테는 제일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과연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셨는지, 가장 복된 믿음을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살피셔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는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들거나 또 의자를 간단하게 의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쩌다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냥 의자, 간단한 의자를 할지라도 의자를 만드는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이 복잡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 분에 의해서 설계가 돼서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믿기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살펴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민물과 썰물의 차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 모든 자연 섭리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우연히 이것들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또 인간 경작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섭님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우연한 일치로 이 모든 것들은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믿으라고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나 친구들이나 전도지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에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경도 주셔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 되셔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과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되어질 일과 세상 끝날까지의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기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만민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 갖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성령에 의해 심판을 받았으며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으로 다 끝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어서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남편들 중에 뭐 믿음이 없어서요. 5년, 10년, 20년 그래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를 좀 하시죠. 믿음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 것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어야 되고 세상의 오락을 끊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또 수련회는 또 참석을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내가 그 천국을 향해 온전한 믿음 또 그 천국을 향해 가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함으로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말씀대로 살며 상급을 쌓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새로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바로 찍어서 이 좋은 열매는 천국에, 좋지 않은 열매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이 되어 구원에 이르려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며 또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보자 대심판 날에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십자가를 한 번도 보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혹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며 신앙을 무시해 놓고 심판날에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간혹가다 또 가족 중에도 전도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 유리바다 안에 우리의 행적이 전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기에 이 밤 철야로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위에 오직 주님을 닮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원죄나 자범죄가 전혀 없으시고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셨기에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영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의롭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전에는 죄인으로서 원수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성령을 받아 의롭게 되었으니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선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만민의 제단 오시기 전에 여러분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곳에 불러주시고 성결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다인자를 만나서 우리의 육의 문제 또 영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습니까? 남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습니까? 남에게 많이 구제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선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중심으로 믿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값없이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죄를 피 흘리까지 쌓아버려 가는 것이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에 따라야 온전케 되므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야 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거나 세상을 취하고 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술, 담배 다 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결과이겠죠. 자,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보다 더해?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내립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의인이라면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로서 성령을 받았지만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정죄받는 것을 의에 대한 심판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의를 행치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가정에서 혹은 일터, 사업터에서 연단을 받아 나가는 이유가 의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에서 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누구랑 불목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충성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충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 만족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가고 더 온유함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마음을 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마음을 더 믿음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 마음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에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원수마귀 사단이 비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공격해 하시고 내 마음을 연단하셔서 내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진리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또 주님의 마음은 이것이고 다윗의 마음은 이것이고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면 성령님도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지 못합니까? 내가 순종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들을 내 마음에서 열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억지로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의 또 송사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값지게 나오길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예수를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알아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니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과 더불어 내 마음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가 분명히 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참된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거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신부 단장을 잘하고 기름 준비를 잘하고 있는 알곡을 거두러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신부 단장을 하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심판날에 더군다나 지금의 이 연단의 때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마음들, 지금의 시간들, 왜 이런 연단이 우리에게 왔어야 됐을까라는 분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깊게 새기고 새김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충성했다고 합니다. 열심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생히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7년 대환란 때 떨어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당의자임을 이제 핏도로 믿음의 때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나도 올라가길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찬양을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나는 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들 여러분들이 얼만큼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시는지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마음에 저는 더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다윗의 권능을 체험했고 그 은혜를 받았고 하는 많은 이들이 영적인 분별이 되어지지 못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저버립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왔어야만 되는지, 더군다나 이제 주님 오실 때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또 그대로 보여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깊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당의자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예물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앉아서 웁니다.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충성했다고 하는데, 왜 열심 냈다고 하는데 그 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결국은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영적인 분별, 또 영적인 깨우침이 되어지지 못해서 얼만큼 내가 더 성결을 향해 달려가고 마음의 할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충성한다, 나는 열심 낸다 했으나 결국은 그냥 당의자임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로, 사실 98, 99 이후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우리는 평안하게 달려왔습니다. 행복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충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 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당회장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때 주님 오실 때는 이제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이삭 죽기 구원, 그래도 이삭 죽기 구원이 있으니까 나는 그 시간에 그래도 순교해서 부끄러운 권위라도 받겠습니까? 그때는 성령이 걷어가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의지로 해야 됩니다. 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지만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더 기억해 보면서 새겨보면서 더 변화로 달려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마음 깊이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그럴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곧 사기꾼이나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질투하고 비진리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천국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쭉정이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에 이르고 응답을 받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참된 의를 행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이란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심판을 남겨두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이 땅에 왔으면 분명히 그 가야 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에 선악을 구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죄에 대하여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죄라는 것은 가증함, 간음, 강간, 거짓, 구습, 교만, 남색, 다툼, 도적질, 무정함, 미움, 시기질투, 미혹, 분쟁, 당짓는 것, 방탕함, 패역함, 비방, 비평하는 것, 사술 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버리기도 힘든데 그 많은 죄를 언제 버릴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무에는 큰 기둥과 가지들과 잔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잔뿌리를 보고 걱정하면서 뿌리 하나하나를 캐내려고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뿌리 하나를 빼면 잔뿌리는 붙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가장 버리기 힘든 죄들부터 중점적으로 기도해서 버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은 따라서 버려지게 마련입니다. 그 큰 뿌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큰 뿌리들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고, 어떤 사람은 간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시기질투가 큰 뿌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 사심이 큰 뿌리가 되며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큰 뿌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버리기 힘든 죄부터 버리기 위해 때를 따라서 금식하며 중점적으로 불같이 기도해 나가면 죄가 버려지고 또 다른 죄성들도 뼈퍼 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윗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신 뒤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죄에 대해서 일일이 적어 나가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씩 붙잡고 기도와 금식으로 버리기 위해 열심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루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잘 버려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금식을 늘려 가시면서 죄를 버리기 위해 힘써 가셨습니다. 예전에 만민교회 이렇게 개척 행사나 이런 때마다 이제 이렇게 동네 주민들에게 알고 있는 당회장님에 대해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늘 금식으로 사셨어요 라는, 그래서 빼빼 말라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을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항상 금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정확하게 하셨어요. 12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저희가 똘망똘망 어린 나이에 앉아서 당회잼에 그 1시간 전 되면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마쳐지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첫 보호식 하시는 그 순간을 함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금식으로, 기도로 사셨던 그 삶. 물론 뭐 나중에는 뭐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말씀을 풀어받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많은 금식과 기도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버리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얼만큼 노력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또한 버리기 쉬운 방법은, 자, 이렇게 내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행해 나가고 계십니까? 뭐 하루 금식, 3일 금식, 21일 금식 늘려가시면서 그만큼 노력해 보시면서 나는 죄가 안 버려져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요. 그만큼 노력하시는 분들 참 보기 쉽지 않습니다. 말 하나, 행함 하나, 정말 뭐 부정적인 거 하나도 주변에서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거 버리기 위해서 이제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노력해 버려나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갑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서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중에는 안 하고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을 뵈면 원장님께서는 뭐 걸음도 마찬가지고 또 말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좀 흘려서 이제 뭐 이렇게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거 놓고 스스로 벌금을 내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작은 행함 하나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만큼 노력하시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내가 이렇게 더 힘써서 여러분들이 버려나가기 위해서 애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기 위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됩니다. 마음 안에 사랑이 임하면 죄는 버리기 쉬워집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을 하며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주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 회장님이 이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손에 쥐고 놓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뺏으려 하니 이 아이는 더 힘껏 목청을 높여 울어자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더욱 꽉 쥡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위험한 것을 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우는 흉내를 내니 그 아이는 그 위험한 것을 손에서 놓고 엄마에게 기어갑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것에는 기꺼이 자기의 고집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깐난쟁이 아이들 또 좀 기는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밀양에 1년 있다가 왔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막 돌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에 이제 가위인가 위험한 거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위험한 거를 쥐고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걸 뺏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이 영인인데, 영인아 이제 막 돌 좀 지나네요. 그거 위험하니까 줘 그랬더니 아무런 투정 없이 순수히 제 손에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을 그냥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순수히 받았는데 이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걸 뺏으려고 아무리 해도 하도 울어갖고 못 뺏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도 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제 4년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오면은 목사님 그러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돌 때 아이인데 그 기억,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이 아이에게도 있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 장난감도 이렇게 저 있던 그 사택을 좀 살펴줬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장난감도 이렇게 사주기도 했었는데 제가 사준 장난감을 누구도 못 만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게 신기해서 더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어른들 못됐다. 왜 싫다는데 그거를 굳이 울려가면서 아이 반응이 어떨까를 보는 참 어른들 참 못됐다라는 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저하고는 그런 신뢰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돌이 좀 지난 아이지만 이 아이도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지 또 억지로 하는지 이거를 아이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위험하니까 줘 그랬더니 그냥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아무렇지 않았지만 엄마는 그걸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뺏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뺏지 못했는데 아이가 순순히 내어줍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억지로 힘들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싫은 거야 라고 하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거. 당 회장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100%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뻐하신다는 거,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것에서는 기꺼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또 자기의 악들을 쉽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는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화평한 사람인지, 너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인지,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사랑합니다. 제가 보아온 당의자의 모습 또한 이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핍박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위협에도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해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 당신의 고통보다, 당신의 위험보다 더 소중했기에 기꺼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나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을 놓고 우는 엄마에게 기어가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곧 마귀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일 때도 바로 이 육신의 정욕 까닭에 눈으로 보고 들으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육신의 정욕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일들, 곧 내 마음과 내 몸과 결합되어진 죄의 성질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몸과 결합된 죄의 성질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간음도 있고 수많은 죄악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죄를 쌓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버리려면 눈으로부터 오는 것을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행함으로 지었던 죄들을 버려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옳지 못한 행실과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끊어가야 합니다. 만약 손버릇이 나빠서 자기 아내를 때리는 버릇이 있거나 말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오랜 시간 잘못 입력되어진 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더 착하고 선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입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문득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름 마음에 좀 반항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안 그러시면 좋을 텐데 왜 당장이 뭐 안 그러시는데 당장 딸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컸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지도교사님들이 저한테 저 때문에 울면서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도 안 좋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나 때문에 울면서, 그러니까 뭐 저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뭐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행한 건 아니었는데 제 고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저 때문에 당회장님께 욕을 먹게 해드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더 잘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당회장님이 세루살렘 가신다고 내가 세루살렘 가는 거 아니니까 놔두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반항적인 이제 말투라든가, 예, 반항적인 이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더 굳어지고, 또 마음은 이제 속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겉에 나와지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말투, 제가 쓰는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이쁘게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입력해 놓는 거예요. 아, 저 때는 나는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다음에는 꼭 그렇게 내가 써봐야지. 그럼 마음에 계속 새겨놓습니다. 기도하면서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되면 옛날에 내가 썼던 표현이 아니라 새롭게 내 안에 입력하려고 노력했던 그 표현을 딱 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표현은 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꿔나갔습니다. 제 말투도,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다혜자님께서 한 30군데 틀렸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30군데? 뭘 틀렸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쓰는 말투, 언어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서 더 온전치 못한 것들, 합당치 못한 것들을 버려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렇듯이 내가 잘못 습관을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부터 내고 언성부터 내고 큰 소리부터 나고, 보통 부부들 사이에 여자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좀 말이 더 이렇게 세시죠. 강하시고, 또 보통 남자분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성장하면서 절제하는 거, 참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욱합니다. 화가 납니다. 손이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까? 내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더 따뜻하게 표현해주고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이렇게 자꾸 바꿔나갈 때 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고 깨트려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버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원장님하고 관계 속에서 더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못한 상황에 이제 제 마음도 이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 방에 딱 들어가려면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가지고 지금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변화되려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잘 안 불렀던 게 이제 일부러 하이톤으로 엄마 이제 그러려고 밖에서부터 이제 생각으로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엄마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안깁니다. 저는 엄마 품에서 이렇게 안기고 이런 걸 잘 못했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마음도 사랑도 더 느껴지게 되고, 원장님 얼마나 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을 이제 어느 때인가는 더 느끼게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고, 이랬던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아버지 내 죄 버리게 해주세요, 혈기 버리게 해주세요, 뭐 선한 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선한 말을 알아야 선한 말을 하죠. 선한 행함을 내가 알아야 선한 행함을 하지, 내가 선한 말도 모르고 선한 행함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한 말과 행함을 합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내가 내 말투에서 더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말들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쁘게 얘기하고 선하게 얘기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향을 내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세요. 그리고 배워가세요. 그리고 내 걸로 삼아서 그것을 써보시고 사용하시면 상대도 즐거워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그 행복이 결국 내 행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버려나가기 위해서 애써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려나가는 시간 동안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명백하게 보이면 좋은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제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제 깨우쳐 주신 것 중에 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성경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은 다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뭐 아브라함처럼 선하게 해주세요, 룻처럼 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거의 안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막 버려 나갈 때 아버지 나는 가룟유다 같이 이렇게 배신할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같이 불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모든 악한 거는 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쭉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말 속에, 내 표정 속에, 내 생각 속에서 이거는 미움이야, 이거는 시기야, 이거는 질투야, 이거는 교만이야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한테 악하게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표정, 내 마음의 움직임, 내 생각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비질리고 이건 선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보여주시고 이제 보여주시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걸 붙잡고 또 기도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에 있듯이 큰 거를 처음에는 아버지 내 마음에 배신할 마음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배신하면은 거짓됨이 있고 쭉 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더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더 아버지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 또 더 영적인 깊은 사랑들을 내 마음에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이런 시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까도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비난 조롱을 다 겪으시고 그냥 이것들이 울듯이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 가까이 그게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당회자님의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많은 이들의 비난, 당회자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셨습니까? 반말을 하셨습니까? 욕을 해보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가까운 일꾼들도 그렇게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곱고 당회자님께 화면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화면이 나올 때마다 정말 고우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곱고 고우신 분을 악한 사람들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받았고 또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고 했고 또 제사함의 은혜도 받았던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겪으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길이 그냥 우리가 읊듯이 해는 이게 아니라 더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더 잃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충만하게 달려갈 때 아버지 은혜가 내가 더 임하고 또 만민의 역사가 이제 더 힘차게 달려갈 이 시간에도 내가 그것을 잃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신 사랑들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요, 제가 솔직한 말로 아버지 내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직 그 기도 못 하겠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다혜자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게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저도 이루어야 되겠죠. 이루길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악하게 한 사람들 또 오면은 또 그냥 웃으면서 또 대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마음에서 중심에서 아버지 그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윗자님 가시는 길, 그 길이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을 나도 가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또 이순 목사님 사역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 다윗자님 가시는 길을 그대로 밟아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윗자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요. 위에서도 또 함께 더 많은 기도와 사랑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이제는 작은 거, 작다고 여러분들에게 작다고 생각되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건 우리가 잘 소화합시다. 예, 그리고 힘차게 더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더 힘을 드리고 또 행복을 드리고, 저는 이제 주의종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다윗쌤 우리 주의종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문제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영혼들에게 기도해주고 그 축복을 성도들의 당회자님께는 행복한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회자님 만남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미영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행복한 교구의 소식, 성도 소식 당회자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요. 다른 생각 안 가지시도록 계속 당회자님께 행복한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도 또 그런 큰 마음, 또 넓게 볼 수 있는 마음들이 더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아직 반도 못 해가지고, 근데 시간은 가서 나중에 소식들, 나중에 또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 참 행복, 또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아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걸로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밤에 나와서 철야를 밤새 새벽 4시까지 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한 주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냥 구원의 길만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또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될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품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영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 길,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셨던 그 길, 또 당회자님께서 지금의 만민교회 37년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가시는 그 길, 결국은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새 예루살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당회자님처럼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야, 흉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야 아버지 그래도 그들 용서해 주시고 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만큼은 되어져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생명 바치고 그들을 위해서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돼야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은 더 선과 사랑으로,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에 의해서 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분교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저쪽 갔다 이쪽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면 오지 말라고 왔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어른들의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제 광고도 또 하기도 했지만 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함께 가자고 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 아닙니까? 더 사랑으로 또 기도해주고 또 주님 오실 때 함께 우리가 들림받고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도록 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대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 4월달이면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정말 이 한 달 어간의 시간 동안 그 사랑, 그 깊이, 그 마음, 그 희생 더 깊게 생각하심으로 영적인 성숙한 모습으로 또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아버지 심판을 받았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세주를 믿어서 영접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판의 때에 아버지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급 심판으로 축복의 심판으로 맞이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만민의 역사를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당장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달려가오니 힘과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